오늘은 영이 강해야 한다, 영이 강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에 표절을 말한다 그러면 악인의 형통 문제, 사실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준이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권선징악 이런 거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선은 승리하고 악은 징계받는다, 이래야 되는데 기준이 흔들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기준이 흔들리고 악인이 형통하다 그러면 일단 우리 감정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흥분이 되고 흔들리고, 그래서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것이 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절대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시선이고 바른 집중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집중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데 초점 맞추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악인의 형통, 또는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게 뭐냐?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부조리같이 보이고 모순같이 보일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Do not complain. 잠깐 투덜투덜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명확히 말씀하고 있죠. 7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불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관심 갖는다는 거죠. 그것에 집중한다. 관심과 집중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악에.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악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게 뭐예요?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러는 거죠. 악을 묵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선의 문제인데 악을 주목하지 말라. 또 입의 문제인데 자꾸 언급하지 말라. 또 우리 머리의 문제인데 자꾸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목하지도 말 것이고 언급하지도 말 것이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크게 설명을 안 해주는데 하나님의 설명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허상이기 때문에, 그럴 가치도 없어. 왜?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시거든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10절 같은 데 보시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나중에는 내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허상이니까 그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거나 관심 갖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런 모순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뜻없이 행하시는 거 봤습니까?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무엇이냐? 우리 영을 풍성하게 만드는,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 또 육적인 존재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과 육은 대부분의 경우에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합니다. 성경적으로도 물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영이 강해질 때 오히려 육이 약해지고 육이 강해질 때 또 영이 약해지고, 이런 것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해 있어요. 근데 묘하죠. 영이 맑아져요. 또 반면에 육이 강건해집니다. 항상 이렇게 의욕이 넘치고, 근데 잘 보면 기도도 약해지고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약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육이 왕성해졌죠. 키들도 다 커졌습니다. 우리 제 아버님 세대하고 지금 청년 세대하고 키 차이도 한 10cm 이상 나요. 일단 때깔이 다릅니다. 그죠? 얼굴에 화장품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벌써 기름이 흘러요. 기름이. 옛날에는요 40살 정도 되면은 아줌마 티가 팍팍 났어요. 50 되면은 되게 할머니 그랬거든요. 근데 뒷모습만 보면 50대도 그 처녀 같은 아줌마들도 많아요. 이게 달라졌죠. 육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에 푹푹 쓰러지고,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전 국민의 20%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이런 소리도 있고,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너무너무 영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고 다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오히려 약해질 때 영이 강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금식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금식 기도가 무엇입니까? 육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육을 왜 약하게 만들죠? 육이 약해질 때 오히려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오히려 겸손해져요. 겸손의 무기가 생기고, 육이 약해지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저는 건강에 대한 감사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서 제일 많이 들어요. 수술받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건강 감사돼요.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건강한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수술턱에서 자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감사한 게 뭐냐? 내가 걸어도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감사가 나요. 약할 때 오히려 감사가 막 터져 나와요. 막 뛰어다니는 사람은요 원망합니다. 뭐 구두가 이렇게 안 맞냐느니, 뭐 잘못 샀다느니, 뭐 그 판도 안 살려둔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이 약해졌을 때 오히려 감사라는 무기가 생기고요, 또 하나님 더 의지하기 때문에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육체를 약하게 만들 필요성도 있고요, 또 금식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차피 약해져 있으니까 다들. 그러면 그 약할 때를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능력을 강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육적으로 약해지면 영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한 이틀 금식, 3일 금식 하면 사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입에서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속삭이고 있는데 내 영이 깨어나면서 영이 기도한다는 걸, 이렇게 영이. 나 자신의 육보다도 영이 나 자신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영의 영, 내 영이 나를 알아요. 아, 내가 이 모습이구나. 내가 나를 만나는 순간이 있다고요. 내가 나를 만나요. 내 영이 나를 만나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요, 진정한 간구가 나오고,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만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나니, 이것도 맞는 해석이에요. 연약함을 도와준다, 약함을 도와준다는 거 맞지만 연약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성령 만난다는 거예요. 도움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건데 제일 많이 도와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대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할 바를 모른대요. 그 정말 이제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거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쫙 빠져버리면 영이 알아요.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성령이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한 게 뭐냐면 잔잔하게 구하는데 그게 내 삶의 진정한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치유가 되는 거라고. 내 삶의 진정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거예요. 너무 세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힘 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 빼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크게 보면 뭐예요? 악인의 형통이라고요. 악인의 형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제일 약할 때죠. 제일 약할 때 하나님께서 악인 하고 이렇게 딜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없어질 것들인데. 악인은 우리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 관심사도 아니라고요. 악인이라는 엑스트라를 통해서, 이 소품들, 무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진정한 영적인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악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라니까요. 악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라요. 악에 대해서 불평한다 그러는데, 이 불평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사실은 불평의 형태보다는 비판의 형태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악에 대해서 약간 비판해요. 비판하면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비판 많은 사람은요 미래가 없어요. 비판을 많이 하면 무조건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별걸 다 비판해요. 왜 이렇게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하냐고, 뭐 열심히 밤에 기도하면 안 되냐고. 그런 사람이 되게 밤에 기도 안 해요. 기왕 뭐지, 절대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잠깐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비판을 하면 새벽 기도를 비판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평생 기도 못 하게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 뭐하러 하냐고. 선교를 비판하는 사람은 평생 복음 증가할 기회를 잡지 못하죠. 자기 비판한 걸 자기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판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체질적으로 비판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삶을 한번 살펴보면 행함이 전혀 없어요. 입만 살았죠, 입만. 왜? 그 비판 자체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비판한 건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말해놓은 모든 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비판한 모든 것들 자기에게 한번 해보라고. 자아 비판이 돼버리면 죽음이죠. 죽음.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라라고. 기도는 비판은 올무가 되지만 기도는 디딤이 돼요. 심지어 악인조차도 내 인생이 디딤돌이 된다고. 디딤. 내 삶에 있어서 내게 유리하지 않은 모든 공격들이 디딤이 된다니까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시므이가 막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비루한 자요. 이 망할 자요. 하면서 사울의 후손 이 시므이가 비판할 때에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공격할 때 뭐라 그래요? 저 가서 죽여버릴 거야 했더니 놔둬라. 그러면서 저의 악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저걸 나를 선으로 갚아주시길 원한다. 그게 기도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사실은 다윗의 다시 일어서게 되는 디딤돌이 되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것들을 디딤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육체가 약해지는 것들을 기도의 계기로 삼고 기도하면 다 디딤된다는 거예요. 모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들을 기도로 변화시키면 디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디딤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뭐 물질적으로 간다느니 잠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보면요, 물질을 계속 부인하다 보면, 특별히 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목회서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영지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은 육을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이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영적인 육적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왜냐하면 비판하다 영지주의자가 된 거예요. 영이 중요하다, 맞아요. 육을 죽여야 영이 산다. 그러나 육을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에 초점을 두면 되는 거고, 인간은 뭐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 감사히 여겨야죠. 감사히. 창세기 쭉 보면요, 창세기 1, 2장에 나오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한 번 나오죠.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번성하는 뭐야? Be fruitful,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be multiply. multiply 뭐야? 막 곱셈 하라는 거 아니야? 곱셈.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번성하라. be multiply.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모든 것들이 다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번성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들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도 부흥 안 하면 참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부흥 안 하는 것을 뭐 정상으로 여기면 안 되고, 야, 이상하다. 생명인데 왜 부흥을 안 할까?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는 백성들은 이렇게 번성함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열매 맺는 걸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생명이 열매 맺는 게 맞죠. Be fruitful. 그죠? 열매 맺어야 되고 be multiply. 번성해야죠. 그거 당연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혼들 살리는 거라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뭐냐면, 저는 꿈이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손님이 많이 오는 집. 일단 번성하는 집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고 be multiply. 손님이 많이 올라오면 집이 자꾸만 커지겠죠. 안 그래요? 나는 어떤 가정이 그래요. 뭐 신방을 가려고 그랬더니 뭐 4사람밖에 앉을 수가 없어요. 좋아요. 괜찮다고. 가서 저는 축복해 줍니다. 나중에 40명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be multiply 아니에요? 그리고 꿈을 가져야죠. 난 손님 치는 게 싫어, 힘들어. 그러면 아마 잠깐만 쪼그라들걸요? 지금은 40명이 앉을 수 있는 집인데 그 10년 내로 4명 앉는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4명도 귀찮아 하면 나중엔 관 2개 들어갈 정도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아마 그 무슨 원룸 같은 데 들어가서 둘이 살 걸요 아마. 계속해서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꾸고 많은 사람은 잔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먹을 것이 많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 부흥하느냐? 뭐 수 모이는 건 둘째 문제고요. 영의 양식이 풍성하면 모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풍성하면 모입니다. 언제나 먹을 거 풍성히 놔두십시오. 먹을 게 풍성하면 언제나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먹을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고 섬김이 풍성해야 되고 뭐든지 풍성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얼핏 보면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죠. 악인의 형통 신경 쓰지 마. 그것 때문에 영이 풍성해져야 돼. 영이 풍성해져야 돼. 그리고 자꾸만 비평하거나 불만을 퍼뜨리면 올무돼.
그걸 기도와 영적인 것으로 옮겨. 그러면 디딤돼.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악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디딤을 삼고 영이 풍성해지는 계기를 삼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은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 하나님께 다 맡기라. 5절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모든 길을 맡기라.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설명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맡기는 종교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맡기는 거죠.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리하러 나갔습니까? 나의 앞길을 맡기고, 나의 노후를 맡기고, 나의 자녀를 맡기고, 나의 남편을 맡기고, 나의 아내를 맡기고, 나의 건강을 맡기고,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쥐고 있다고 해결돼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자가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면 다 풍성해져요. 맡기면. 자녀들이 왜 그 꼴이죠? 맡기지 않으니까.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다 풍성해지는 거죠. 잊지 말라고요.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옛날에 우리 유교 시대 때도, 유교를 믿던 시대에도 알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들 양육할 수 없다라는 거 알죠? 그래서 친구끼리 서로 교차, 이렇게 교대로 가르쳤어요. 친구 아저씨가 남의 자녀를 우리 가르쳤다고. 자기 자녀 자기가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능력 있는 아버지는 그 좋은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와버리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자식 쥐고 있어봐야 성장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왜 애들이 그 꼴인지 아십니까? 왜 애들이 성장을 못하는지 알아요? 엄마 치마폭에 아버지 품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물 만들려고 그러면요 맡겨야 된다니까요. 외부에 맡겨야 되고,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면. 그래서 가정에 오래 있을 때보다도 어디 수련회 뭐 며칠 갔다 오면 훨씬 더 성장하죠. 이거 뭐예요? 맡길 때 성장을 해요. 맡길 때. 집에 있을 때보다 선교 현장에 이렇게 보냈을 때 훨씬 더 성장하죠. 맡기면 성장해요. 맡기면. 내 품에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맡기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4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7절 같은데 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뭐예요? 맡기란 얘기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며, 공과 고의 하나님,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인도해 주셔요. 키 크다고 다 농구 선수 됩니까? 키 크다고 다 농구 선수 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 만나야, 다듬어야 농구 선수 됩니다. 키 큰 사람들을 모아놓는다고 다 농구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없이는 좋은 선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지도자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성령. 성령 의지해야 좋은 신앙인 됩니다. 성령 의지해야 좋은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성령 없이는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마땅히 구할 바도 몰라서 엉뚱한 거 구하다가 중언부언하다 가버린다니까요. 성령 의지해요. 성령.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인도. 그래서 이리저리 뛰지 말고 성령께 맡겨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또 주님께 맡기면 어떠냐면 인도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보호해 주시죠. 보호해 주신다고. 악한 마귀가 우리 공격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또 생명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많다는 거.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 입장에서 안 서봤는데, 여러분들 그 제일 좋은 사냥꾼이 되려고 그러면 사냥감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러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마찬가지 여러분도 무슨 생각을 할 때 도둑은 아니지만 도둑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집을 잘 보호할 수 있어요. 내가 도둑이라면 어떻게 훔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겠죠? 그죠? 내가 도둑이라면 뭐부터 죽였어요? 금고부터 뒤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금고에 놔두면 안 되고 뭐 그냥 대충 올려놔야 돼요.
그럼 안 없어지겠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면 도둑 입장에서 놓고 보세요. 도둑이 가난한 집과 부잣집이 있어요. 어디 가서 도둑질 하겠어요? 전혀 새벽이라서 도둑 생각은 안 하시려는가 보죠? 부잣집 가죠. 부잣집. 가난한 집 가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가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문은 따고 갔는데 물론 문은 잘 열리겠죠. 가난한 집이니까. 잘 열려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뭐 빨랫감 갖고 와서 빨래 해줄 거예요? 뭐 없잖아요. 가져갈게. 대개 도둑은 부잣집에 간다고요.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도 영적 도둑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해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있다, 공격이 있다, 내게 부요함이 있다, 영적 부요함이 있다 그러면 그거 도둑질을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잘 지켜야죠. 부자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최고의 대여 근거예요. 하나님은 안 뚫리잖아요. 뭐 하나님의 근거에서 마귀가 훔쳐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뭐 하나님께 맡겼더니 뭐 하나님이 아차 내가 졸아서 뭐 잘못했네 뭐 이런 거 봤어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품고 있으면 절대 안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최고의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능력 주신다. 능력. 맡기면 능력 주십니다. 약해도 맡기면 그보다 강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약한데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사람 보시죠. 베드로 어부입니다. 뭐 어부 직업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운 게 없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뭐 사도행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많이 못 배웠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뭐 학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많이 못 배웠어.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런 사람. 근데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 5,000명씩 변화됐어요. 3,000명, 5,000명씩 변화됐다고요. 그렇다면 뭐 학력을 의지할 게 있어요? 더 의지할 거 하나님 의지할 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베드로같이 주님께 다 맡겨가지고 그의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한 번 설교했을 때, 한 번 했을 때요 3,000명, 한 번 했을 때 5,000명 가능하죠? 베드로같이 돼야죠. 베드로. 뭐 역사상 인물도 에디슨도 뭐 초등학교도 못 갔다면서요. 근데 발명왕이잖아 에디슨. 영적 에디슨이 나왔으면 좋겠고 링컨 학교 제대로 못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뭐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했더니 뭐 성경책이 엄마였다면서요. 어제 어떤 성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요즘에 책 읽을 만한 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 그랬더니 크크크 써놨더라고요. 그게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 진심이에요. 진심. 성경 읽으라고 성경보다 중요한 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요 나를 치유하고 또 내 안에 능력을 주시고 베드로 같은 권능의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 인생을 담그십시오.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저는 전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일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생을 쭉 살아가 보니까 특별히 뭐 인물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훌륭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전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분의 일대기 같은 걸 읽어보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새벽기 때 이렇게 종 쳤습니다. 종. 일찍 오면 이렇게 저도 그 옛날에 그 중계동이라고 개발되기 전에 거기서 우리 집안에서 교회를 개척을 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중계교회라고 지금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종이 있었어요. 그 쉽지 않습니다. 잡아당기면 어린아이가 그냥 최선을 다해 잡아당겨야지 되는 거고 또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그죠? 그은에 미는 거하고 똑같아요. 엇박자를 하면 그 종치는 줄에 말려서 올라가 버려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 정도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해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종치는 그 재미. 그래서 일찍 깼다고 옛날에. 종치는 그 재미. 그런데 교회마다요. 일찍 가가지고 종치는 걸 사명으로 여긴 어린애들이 꼭 하나 있었어요. 어린애보다도 한 중학생, 고등학생. 나는 종치는 거 담당할래요. 그러면 일찍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종을 쳐야 되니까. 사실 우리 새마을 노래 있잖아요. 그거 뭐 새벽종이 울렸네. 그거 사실 교회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알아요? 새벽종이 어디였습니까? 교회종이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교회종이에요. 교회종 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나 어렸을 때 교회 종 치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성공 못한 사람을 못 봤어요.
물론 성공했으니까 그 소리 했는지도 모르지만, 뒤집어든 거 맞는 건지 모르지만 전부 다 고백이 그거예요. 나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부터 새벽 종 쳤어. 새벽 종 친 사람들, 그리고 맨날 무슨 뭐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깨진 종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올려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기가 하도 종 쳐가지고 깨진 종이래, 그거. 뭐 그런 거 올려놓은 사람들 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헌신에 자기 인생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종 안 치니까. 지금 가서 뭐예요? 나는 뭐 밥차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릇 있잖아요. 그릇을 여러 인생을 올려. 나는 홍대석의 개척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밥만 나눠줬어. 그것 때문에 일찍 오잖아요. 이렇게 묶여있는 인생. 아니 뭐 카풀이 되든 간에 하여튼 뭐 교회 예배나 뭐 헌신하는 거에 이렇게 인생을 묶어두는 인생들이요. 그게 1년, 2년, 5년, 10년 쌓이면 그게 인생의 제일 큰 자산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거 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그 헌신하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좀 멀리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멀리서 오는 새벽기도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왕기상 10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보면은 같은 나라 출신의 두 사람이 나와요. 이디오피아 아시죠? 아디스아바바, 뭐 그 아프리카에 이렇게 뿔같이 튀어나온대. 그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대륙의 반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먼 거리예요. 먼 거리인데 솔로몬 때는 시바라는 여왕이 지혜를 구하고자 예루살렘에 왔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 간다게라는, 그것도 여왕이에요. 거기 여왕이 말하는 거야.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왔잖아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찾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그것이 구약에서는 큰 축복이 돼버려요. 이디오피아는 축복의 나라예요. 또 한 가지, 신약에서도 축복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겁틱 기독교가 거기 생겼잖아요. 그죠? 거기 기독교가 들어갈 리가 없는데, 선교사 보내기 이전에 자기들이 찾아왔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부유하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 영적 이디오피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찾고 움직이는 그 모습. 옛날에 그 조용필이 불렀던 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런 노래 아시죠? 거기 보면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소중한 건 옆에 있다. 그것도 맞아요. 진짜 소중한 건 옆에 있어요. 그건 조용필의 인사이트고, 이디오피아 사람의 인사이트라 그러면 소중한 건 예배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먼 데서부터 예배에 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도자, 시커라, 구도자, 순례자. 진리 때문에 여행 다녀보셨습니까? 여행에도 질이 두 가지 있어요. 배랑 메고 유럽이나 돌겠다. 평생 그 의지됩니다, 그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때문에 여행 다녀야 되고요, 선교 때문에 여행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도 축복해 주시죠. 진리 때문에. 왜 청교도들이 그렇게 훌륭했어요? 예배 때문에 이민 간 거 아니에요. 예배 때문에 이사 간 거 아니에요. 영국에 살다가 네덜란드 살다가 도저히 예배가 안 돼, 여기는. 그래서 신대륙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 놔두는 거 봤습니까? 줄 수 있는 모든 거 다 부어주셔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동차의 기름값도 예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그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입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이 선교 여행 때문에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때문에 되는 인생,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82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을 달라고. 맡기면 이런 거 주시면, 맡기면. 그리고 영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